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 네. 다녀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노력해왔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가야 되는 그곳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이곳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디죠? 네, 군대요. 제가 갔다 왔을 때는 2년에서 하루 빠진 23개월, 24개월을 거의 다 채우고 왔는데요. 지금은 몇 개월 정도 하죠? 군복무는? 27개월 합니까? 아, 그래.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대답을. 감사해요. 27개월. 아, 17개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저는 24개월을 한 거군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한 7개월 줄었네요. 그런데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대는 가긴 가는데 4주 만에 끝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병역 복무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4주만 군사훈련을 받고 와서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특혜가 있어서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죠. 손흥민은 4주 군사훈련만 받고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군대라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이 군대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고 영창에 가요. 거기서 그 시간 동안 버티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 복무를 내가 그것을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년이란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신념,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결단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데 이단이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 복무를 거부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곳이니 그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따라서 이 사람을 해치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0세 이상은 군 복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국방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법이 있는데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행동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열심, 그들이 세상의 법이나 자기가 이행해야 되는 그 의무까지도 뛰어넘는 종교적인 교리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 삶을 통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본받을 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부류인 서기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연구하는 학식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어느 정도 삶의 부유한 자리에 올라간, 또 부유한 직책,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옳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과 자신의 성공을 가르치는 율법, 모세오경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욕심과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하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외식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에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 그러나 주일만 되면 또 다시 모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연구했던 이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 다 협력해서 이스라엘의 권력이 있는 자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사람을 보내요. 트집을 잡으려 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전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세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가르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반박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바르지 못한 삶, 진실하지 못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러나 그 선하지 않은 무리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 지칭하는 그 사람입니다.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에 대한 해답을 줄 것 같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근심과 내가 율법을 연구하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해결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잘 대답하셨다고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질문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 않은, 오히려 성경의 베이스를 둔 아주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이 서기관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장 32절 말씀,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 말을 예수를 선생이라 표현하면서 그 말이 어떻다고요? 옳다라고 이번에는 긍정을 합니다. 지지를 합니다. 어떤 무리들은, 이 서기관이라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으로, 진리를 말하는 분으로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직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서기관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때로는 비방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르게, 옳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서기관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의 모임에 가면, 그 공동체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을 비방하고 이 무리를,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회방하는, 어지럽게 하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 공경에 처할까, 그것을 이야기 나누는 그 무리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러나 이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과, 무리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가 진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언가 달라 보여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직접 나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그 비방의 무리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며 그들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의 삶을 왜 풀리지 않고 항상 꼬이기만 하는가? 네가 기도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신이 들어주지 않는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 섞인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영향 속에서 나는 혼자인 것처럼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의기소침해서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내가 무어라 답변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믿음과 신앙이 거짓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의 행동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지난주 두려움 앞에서 저 밑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신앙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그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 제목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으로 즉시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풀리지 않은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꿈을 향하여서 나는 계속적으로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할 때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서기관은 그 예수님 앞에 남아 있으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자신의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무엇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은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적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오경의 10계명에 또 율법에 등장하는 그 하지 마라 하라는 계명은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구속력을 가지는지, 어떤 것이 조금 더 약한 계명인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집니다. 수많은 600개가 넘는 계명 중에 무엇을 다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명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29절과 30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600개가 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말라, 해라 라는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는데,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극단적인 바리새인들은 내가 노동이 되는 것을 안식일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의 버튼 하나까지도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누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층마다 서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진짜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계명일까? 이것에 정답을 잊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이 맞다라고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 이 서기관에게는 그 수많은 600개의 계명이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들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둘 중에 하나만 하기도 어렵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만을 사랑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2가지를 다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사랑하면 세상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품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문화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않다고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일정들을 이곳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쉽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지도하에 이렇게 살아왔던 저는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이들에게 주일날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확보하고 믿는 공동체를 향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나의 일정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주일날 그 시간에 모여서 미팅을 하며 레포트를 작성하며 팀 사역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가 주일날 예배 가는 시간을 빼고 모여서 이것이 학교에 점수를 잘 받고 우리가 더 높은 점수를 따는 것이,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우선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모임 장소에 가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나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모임에서 내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실력을 키우고 내가 그 모임 가운데 리더가 된다면 내가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는 주일날 시간이 안 되는데 다른 시간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 모임에서 내가 좀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그들도 나의 시간에 맞춰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나의 삶의 결정과 판단과 행동 가운데 내가 가치 있는 것에 우선을 두고 행동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나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시간을 맞춥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먼저 맞추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나의 삶의 반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화요일 오전에 설교 작성을 다 끝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 설교를 수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약속이 항상 이 화요일 날 오전에 잡힌대요. 다른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임들이 유독 화요일 날 오전에 잡히는 거예요. 목요일 날 오전에 잡히면 내가 마음 놓고 가겠는데 화요일 날 오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 작성하고 완성하기로 한 시간이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꾸만 이 시간에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아십니까? 그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또 주어졌는데 그게 화요일 오전 시간. 고민을 하다가 그 오전 시간에 미팅을 취소하고 설교 준비를 설교를 작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화요일 날 저녁에 작성해도 되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가치는 우선순위는 자신이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설교 작성.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삶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만남들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한 이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내십시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웃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 세상은 악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도 누군가는 나를 세상의 악한 자라고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계명은 바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시 그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이웃을 왜 품어야 됩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계명 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구약을 연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모든 계명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뽑아내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다시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에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내가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부담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내야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축제 기간 동안에 독려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바꾸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이 안에서조차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각 사람이 사람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오늘 비전 과이어에서도 그 부분을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찬양의 가사를 또 곡을 만든 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내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자세가, 사랑의 행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구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치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무언가 형식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나를 몰아붙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2배로 3배로 갚아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 시원할 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켜야 되는 계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스리라는 단어를 무언가 억압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그 속에서 풍성히 서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의 말씀, 스바냐 3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무게와 아픔과 고통과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언제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60, 70, 80 평생의 삶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 또 풀려나서 또 감옥에 갇히고 태형을 맞고 그러한 우리가 봤을 때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반복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주님 나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을 통틀어서 두 가지를 뽑아낸 이 계명이 나에게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심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